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2절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두 곳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조금 전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차를 운전하시거나 소지하신 분들에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가 실수를 했는지 어떻든 그래서 제 차를 받았습니다. 제 차를 받았는데 좀 보니까 그냥 다녀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살짝 기스가 났어요. 상처가 났습니다. 옳거니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만 택시 기사님이 실수를 하셨던 다른 차가 실수를 했던 살짝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살짝 접촉사고가 났어요. 제가 좀 돈이 궁한 터였거든요. 옳거니.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계속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를 이제 할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심재혁 성도님 또 우리 두 분 권사님께 정혜선 권사님께 제가 예배를 마치고 간단하게 안수를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언제 할까 그러다가 마침 성찬과 여러 가지가 연결돼서 안수를 이제 좀 아무래도 몸이 조금 연약하신 것도 있으시니까 11월에 또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안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여쭤봤고 기쁨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안수를 아주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안수는 상당히 중요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해드리면 오늘 저희는 맛있는 점심을 먹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점심으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것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점심을 준비하시는 그 점심은 우리에게 또 내가 그렇게 점심을 준비한다고 할 때 그게 아주 소중한 일일까요? 아니면 대충 해도 되는 일일까요? 한마디로 안수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밥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희는 오늘부터 지금도 그러셨겠지만 한 가지의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 종교적인 용어가 남용되면 상당히 위험하긴 하지만 이 용어는 사람들이 잘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육으로 살 것인가 영으로 살 것인가 이건 제자훈련을 했다고 하면 좀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말씀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육으로 산다 영으로 산다 이런 참 죄송하지만 같지 않은 설교를, 같지 않은 태도를 갖는 성도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물론 정확하게 알면 참 유익한 것입니다만, 근데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종교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게 요즘에 말씀드린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지금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은요, 성령 그리고 기름 부으심 이렇게 찾으시면 그 다음에 꼭 나오는 단어가 능력입니다. 기름 부으심 받아 능력 충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은사주의자들이 거의 활용하고, 그래서 현상에 집착하고 있는 용어예요. 현상에 집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몇 번 들으셨으니까 충분히 지식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름을 한번 호명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성함을 불렀다고 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제 절반 이상은 여기선 해야 돼. 여기선 해야 되는 시점이야.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멘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도 정확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우리 예인교회가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예인교회가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근데 이게 이제 잘못 들으면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지?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대.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왜 내 삶의 규모는 이럴까? 또는 내 앞에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초신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을 써도 되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을 사람들이 못 써요. 왜냐하면 영적이다 육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좀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용어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잘못 쓰면 안 나타나잖아요. 기름 부음 어떤 게 없으니까 이거 허탕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더 이단으로 여길 수 있고 너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기름 부음의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믿음을 두 글자로 말하면 또 어떤 것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초라합니까? 끊을 수 있다면 끊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기름 부음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게도 그런 참 바보 같은 관계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을 알면 못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솔직히나 못해. 오늘부터요, 솔직히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알면 아멘 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기서 운전하신 분들은 올커니 다음에 그 답이 충분히 지금 생각되실 겁니다. 살짝 상처가 났어요. 그냥 내가 대충 약품 처리해도 지워질 만하긴 해요. 근데 이거 잘 받으면 그냥 공장 가면 30만 원 이상 나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래서 경찰 부르거나 전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내 차가 살짝 상처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번호도 알게 되었습니다. 올커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간접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런 아주 참 몰지각한 인간들이 많아요.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이고 등이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원하시고 돈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은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사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름 부음을 아는 성도입니다. 내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내 차에 기스가 났어요. 올커니. 어이구, 내가 지금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실수했던, 누군가가 실수했던 살짝 접촉사고 나서 지금 기사님이 나를 보고 어쩔 줄 모릅니다. 올커니. 무슨 기회입니까? 돈 뜯어낼 기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나눌 기회입니다. 기름 부음을 나눌 기회. 우리는 기름을 붓는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붓는 주체가 아닌데 그 기름 부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봐줬어요. 봐주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사람이라면 그래도 뭐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나중에 문자라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얼굴을 봤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난 이제 착하게 안 살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수지 맞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기름 부음을 나누었거든요. 기름 부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내게 옵니다. 나에겐 기름 부음이 충만해져요. 누가 수지 맞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옳거니 돈을 뜯을 때가 아닙니다. 수익은 봐야 됩니다. 무슨 수익이요? 기름 부음의 충만이요. 기름 부음의 충만. 그래서 기사님 놀라지 마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물론 다쳤을 땐 다쳤다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안 다쳤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반이 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사님을 위로하고 나왔습니다. 격려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 부음이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모르지만 그렇게 연결되다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기도회 하면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 주소서. 성령 충만 주소서. 30년 전에 한국교회는 늘 모이면 그런 기도였습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 죄를 사하소서를 날마다 하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지금은 기도회 하면 성령 충만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구했는데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보통 능력을 받거나 또 뭐 그런 쪽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도회를 모여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을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의 실제입니다. 또 성령 회방죄의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거절하거나 사람을 회방하는 건 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건 사하심을 받지 못해.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경직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만큼 무서운 죄다. 그만큼 무서운 죄다. 성령 회방죄가 그만큼 무서운 죄다. 그러면 여러분 문맥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좀 문맥을 이해하거나 국어를 조금 우리가 좀 깊이 연구하다 보면 마태복음은 참 멋진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적으로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면 본인들이 업고 다닙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이단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단이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거절하는 것뿐이지 메시아를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성령을 거스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문맥을 본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할 때 작은 죄가 너희를 멸망시키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완전성, 믿음의 온전함을 가르치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성령 회방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 회방죄일까요? 기름 부으심을 막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은 남용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러나 기름 부으심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인교회,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지난번에 다윗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다윗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 되는 준비, 왕 될 준비라는 게 뭐냐 하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 기름 부으심의 생생함,
그것을 다윗이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드디어 기름 부음의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인교회를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그 기름 부으심의 열매를 나타내실까요? 그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생생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실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아내들에게 행하라는 말씀이 있고, 부모에게 행하라는 말씀이 있고, 자녀에게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행하라는 거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기름 부으심을 생생하게 하라, 내 자녀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생생하게 하라, 너에 대한 기름 부으심을 생생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이제 압니다. 그에게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나누는데 그가 받지 못해요. 옛날엔 그게 용서하는 게 그래서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름 부으심을 그가 받지 못하거나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기름 부으심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에 손해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언제 기름을 부으셨을까? 어떻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기름을 부으셨을까? 이 일에 대해서는 기름을 어떻게 부으실까? 우리 이거 몰라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집니다. 기름 부으심 우리가 안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많이 들으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기름 부으심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아는 것만큼 수지 맞는 일 없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축복을 많이 하던데, 우리 한 번만, 참 죄송하지만 한 번만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질 축복입니다. 우리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손해보는 인생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쌓고 명예를 쌓는 것에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름 부으심을 소홀히 여긴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두 가지 핵심 개념만 아시면 나머지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가 바뀔 겁니다. 우리가 언어가 바뀔 겁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 언어가 바뀔 겁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이 언어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행하는 관계가 바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수요, 그 안수가 중요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수를 할 때 그건 쉬웁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수를 통하여 어떤 누군가의 무엇이 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 때문에 안수해 주신대 하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자, 여러분, 음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먹은 갈비탕보다 오늘 저희가 먹는 교회 음식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참기름 넣고 고추장 넣고 비빌 그 생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이 있습니다. 안수가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나누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의 주보의 제목 끝에 왜 하나님은 성에 대하여 예민하신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죄가 있지만 특히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시잖아요.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이건 완전히 우리를 죽이는 것이니까 우상숭배는.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 저는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 오후에 말씀드렸다기보다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진짜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되는데 영어롭게 하지 않았더니 우리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험한 것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죄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거기에 각종 헛된 것들이 다 쌓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도 우리가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든 어떤 것이든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어떻든 그렇게 돼서 우상 숭배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특히 성이요. 왜 하나님은 성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실까? 그리고 바꿔 말하면 왜 사단은 성을 타락시키려고 할까? 성과 관계된 것이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이게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는 모릅니다. 구별하시는지 모르지만,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할 때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구별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왜 구별하시느냐는 거죠. 왜? 또 한 가지 핵심 개념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 구별하시느냐가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으심.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란 뭐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행동,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말한다.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음에서 역사하시는 건 어떤 것이다? 성령이시다. 성경 공부입니다. 이해가 확실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기름을 촥촥촥 붓고, 자, 이건 올리브 기름이다, 이건 참기름이다, 옛다 받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실 때 그 용어가 기름 부음이더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어제도 야고보서 나오던데요, 야고보서에 갈 때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됨을 먼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세운다는 이것이 중요하고, 구별을 세우신다고 할 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특권밖에 없어요. 무슨 특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특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특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보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이 받은 특권을 따라서 당신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구별하여 세우는 놀라운 행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앞으로 두 가지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 특권을 누리는 삶. 두 번째는 전도의 특권을 누리는 삶. 예배 특권을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때 우리는 아직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름 부으심이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에 그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벌써 5시가 됐나? 습관적으로 이제 시간을 체킹을 했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가, 사진까지 찍어서. 제 차도 아닌데 참 죄송합니다. 제 차도 아닌데 이따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차 옆을 어제 제가 늦어가지고 여기다 못 대고 저기 아파트에다 댔거든요. 캐스퍼 한 대가 들이받은 거예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시에 봤어요. 보니까 12시에 왔어요. 밤 12시에. 3시에 부석부석한 얼굴 가지고 옷 무조건 입고 나갔습니다. 진짜 그렇게 있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멋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되네, 손 잘못되면 안 되니까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이거 음주운전이네요. 그냥 차 들이받고 가버렸어요. 음주운전이네요. 나중에 이제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만큼 기스 났습니다.
사실 기스 안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거니. 그분들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인데요, 이게 교회 차라 일단 그 상태로 알고 나중에 하죠 그랬더니 어떡하죠? 저희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끝났습니다. 새벽 3시 반에. 그리고 아침 8시 반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한번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귀찮은가 보다. 그래서 다시 기다리고 있었더니 9시 반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죠. 제가 약품이 있어서 요거 이렇게 처리하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차, 블랙박스 걸린 차 찍고 CCTV 할 거 다 이제 준비해 놨었는데 가능하다면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는 끝났으니까 그 차를 이렇게 아파트 차가 이렇게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주차가 많으니까 그 과정에서 살짝 내리막길에 어떤 분이 실수로 이 차를 민 거죠. 근데 이 차는 제 차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뽀뽀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옛날 같았으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한테 20만 원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님 제가 10만 원만 받겠습니다. 저 이랬던 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심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 그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 이 정도면 사람 됐죠? 예, 이럴 때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했을 때 내가 나를 자랑한다? 엄청나게 헛된 것이죠.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 조금 전 예배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이제 카톡을 아주 습관적으로 폰을 열었는데 나누겠습니다. 혹시 그게 당신 거 아니지? 우리 교회 차니까 5만 원 상품권 들어왔습니다. 문자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핵심 개념 한 가지, 구별하여 세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자로 구별하여 세우심. 또 한 가지 핵심 개념이 뭐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세우신 것뿐만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기름을 붓는다고 한다면 기름을 붓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주권자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그의 소유가 됩니다. 원로 목사님, 저를 소유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부담스러운 존재시겠습니까? 소유 안 하시겠죠? 저도 싫습니다. 예, 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예배 직전까지 어제 있었던 일 감사함으로 나눴던 그런 분들인데, 소유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유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의 소유가 돼? 사단이 성을 깨뜨리는, 성을 그렇게 민감하게 다루고 성을 무너지게 만드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광까지는 알지만 성은, 부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해 놓으신 기본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된 것들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걸 몰랐고 사단은 알았습니다.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를 기름 붓는 자이다. 너희는 이미 나를 통해서 구별되었다. 너희는 내게 소유되었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인간이 그 언약을 깬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말할 때 여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요.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은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건드리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구별의 세우심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무지해서 죄를 짓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괴계에 속해서 그 죄가 끔찍할수록 영적으로는 열매가 없어요. 영적으로 열매가 없어지면서 삶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회방한 것이요. 기름 부으심의 회방, 성령 회방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한 관계, 더럽고 추한 관계를 이제 여러분께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스마트폰 기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붓는 건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 스마트폰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기름을 붓는다는 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게 되고, 어떤 손해를 본지 할지라도 내가 오늘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름 부음을 선포했습니까? 언어로 선포했습니까? 삶으로 선포했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이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고 기름 부음으로 생생해지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인교회가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주님, 이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기름 부음을 서로 확증합니다.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교회 청소를 하실 때마다 주님, 이 교회 청소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확증합니다. 기름 부음이 생생합니다. 기름 부음을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기름 부음을 쓰지 못하는, 기름 부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훨씬 더 불쌍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겠다고 이미 기름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죠?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을 생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볼 일 없습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것이 어떤 것을 할 때 기름 부으심이 합당한 것일까? 즉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 세우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일까를 정직하게 판단해서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사울을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던가요?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 기름 부음이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가게 하시다가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기름 부으심을 드러내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단이 손대지 못합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내가 잊어버렸을 뿐입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부어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 아까 제가 고백했던 이 성경 말씀 찬송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같이 하시는 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네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몸에 병이 생기셨습니까? 옳거니 주님, 지금 이 병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심을 선포할 기회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것들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내 삶의 기름 부으심이 생생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름 부으심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안 풀어집니까? 옳거니 주님, 지금은 내가 기름 부으심으로 연단받을 때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사오니 주님, 내가 오늘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며 이 기름 부으심이 생생하게 하시옵소서.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은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해 보십니까? 사기당하셨습니까? 기름 부으심만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손해 보는 일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인교회, 전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들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관계, 오늘부터 모든 관계를 집중하십시오. 어리석고 추하고 못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으십시오.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기름 부으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들이라고 선포하실 때에 넘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으로 성공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구별했다, 나의 소유로 삼았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당당하시기를, 그리고 그 당당함을 나눠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었고, 그래서 손해보는 게 많았고 두려운 게 많았고 자랑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며 지금 보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 얻은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이것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기름 부음으로 생생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도우심과 주님 안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섬김들이 우리 안에 넘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 아니라 주여 우리의 언어 속에서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름 부음을 생생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세우신 것으로 인한 담대함 속에서 어떤 이는 격려를 받는 기름 부음의 능력을, 어떤 이는 능력을 보게 되는 기름 부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응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소유됨과 구별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